우리 교회, 우리 모든 건속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어린 아이부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교회라면 누구나 선포하는 이 귀한 선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방법, 어려운 길을 예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포로도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만 알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구나. 이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절대 절망의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또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회복과 누림을 가지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음 중에 빈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열린 영으로 예배합시다. 열린 영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비록 육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듭난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자유와 해방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종교와 행위와 외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 안에 나의 실제적인 삶에 승리와 누림이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과 그 바라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사람과의 삶과 분명히 다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 한 사람도 부르지 아니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니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입맞춤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중에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 드림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세상은요,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우연적인 변화, 우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근거도 없이 팩트도 사실도 없이 그냥 우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필연적인데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었는데 그 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라는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연을 말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그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입자가 있었는데 그 우연히 있는 입자들이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생명이 생겨서 결국은 진화를 해서 원숭이 같은 사람이 또 원숭이가 바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우연을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났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우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고 학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원수기가 사람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믿음의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이 땅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눈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계가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로봇이 우리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의 초점과 조리개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의학이나 학문이나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진화론을 우연을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신을, 절대자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전하게 창조가 되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 어떤 존재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그런 자기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 뜻은 다 어그러지고 내 뜻은 내 뜻대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고스란히 온전히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정말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형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나서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 내 수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내가 판단해요. 내가 정죄해요.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네. 저 사람 안 되겠네. 상종 못할 사람이겠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남 관계는요, 끊임없이 저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네? 상종 못하겠네?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생활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핍박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죄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부모님을 볼 때,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도 우리 부모님 왜 저래?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내 자녀 왜 저래? 이유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러한 말, 부정적인 말,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문명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모여 사는 말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 뒷담화를 통해서 서로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면서 그래,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러면서 저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집단 욕하면서 서로 결속을 가지는 게 이 사람의 문명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 역시도, 그들의 모임 역시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말대로 상대방을, 집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대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의견과 하나 된 사람들끼리.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생각도.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따라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내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들고 편을 나누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죄하는 말대로 살다가 우연의 삶을 또 진화론 중에 살다가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확률적으로 한 번은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한 번쯤은 행복해 보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노력해요. 애씁니다.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실패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을 보면요, 맛있는 수박이 있는데 끊임없이 수박의 알맹이는 먹지 못하고 겉을 핥는, 겉을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 알맹이, 그 열매에 있는데 그 겉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만 바라보고 겉만 치장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행복할까, 이 겉에 있는 것들만을 치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절망,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의 풍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위기와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고, 내 마음이 아픈데, 내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이 공허한데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내 겉만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듯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나는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이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위기, 결혼의 위기가 있습니까? 또 서로의 이기적인 감정과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가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영혼과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위해달라고, 또 반대로 서로를 위해달라고, 서로의 그런 이기적인 육신의 감정의 사랑으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의 그 말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끼리끼리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대한, 내 주관에 대한 나의 의견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가운데 참된 하나됨,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 안에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고, 저 지체가 아플 땐 내가 동일한 생명 안에서 아픔을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참된 가정, 참된 식구, 참된 몸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 땅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나누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절대로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 서로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마음이 어렵고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상,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이끌려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저래? 정말 나쁜 여자다. 정말 함께하지 못할 여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해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아유 뭐 무슨 일이 있었겠지. 참 안타깝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거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넘어가는, 덮어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착하게 도덕책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냥 아무 일 아닌 듯이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여인을 즉시로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에게 은혜와 긍휼, 용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들 가운데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여인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죄 지으라고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태어나서 야, 죄 지어. 친구들 때리고 뺏고 나쁜 짓 많이 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 죄 가운데 죄의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우리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책도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죄 가운데 죄의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교는, 도덕은, 윤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너는 나쁜 짓을 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서 당연히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죄의 행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형벌,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육신,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를 복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중심과 목표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이 노트 스마트폰은 방수입니다. 그래서 물에 담가 놓으면요, 잠깐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물속에 깊숙이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멀리된 죄 상태로 그들이 물속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만족한 듯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가 강해도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념으로 노력으로 애쓰고 사는 것 좋아요. 정말 나태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영적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도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떠나면요, 내가 조금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연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 안에서 실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였구나. 또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구나.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을 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기뻐함으로 당당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멸망,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생아 조그만 아이들 보면요, 부모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젖을 먹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빨게 됩니다. 인형도 빨고요, 이불도 빨고요, 손가락도 빨고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 돈을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사랑, 공로를 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공급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영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과 죄와 육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이기고 사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답임을 알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잘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지나가는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고난과 염려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변화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 대속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주님과 사이에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형통함의 관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나 만나서 정말 오늘 운이 좋은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너 오늘 돌로 맞아 죽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어 나를 부르고 나를 통하여 살 때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보면 죄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 그런 선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를 통해서 가장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 했는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지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 나쁘다, 선과 악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도 증거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죄로 태어나 죄로 살고 또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모이기 힘쓰는 귀한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안팎으로 충만하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다스림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시가